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우리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행동하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의로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7년 전 이곳 터키 토르발리에 주님의 귀한 이즈미르 한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옵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가 이 터키 땅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옵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토르발르 현지인 교회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또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니 아버지 저희가 힘을 얻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주님의 사랑과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임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비전이 제시되며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아픈 자가 있으면 치유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 주님께서 쓰실 그 날에 하나님 나라에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꿈과 희망을 주는 자들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기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저희의 찬양과 기도, 오늘 특별히 또 이즈미르에 여행을 와서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몸이 떨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있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안에서 서로 기도와 예배로 하나가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모두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하늘나라에 상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슬라이드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즈미르 한인교회가 튀르키예 이 땅에 세워진 지 7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 사람의 인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를 모이게 해주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우리 인간의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팔과 다리의 재능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팔과 다리입니다. 또한 팔과 다리의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어야만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팔과 다리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교회이고 자신의 힘과 재능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을 때 팔과 다리도 함께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 지난 7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딱 두 가지만 정확하게 짚어봤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즈미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서만 우리 교회가 올곧하게 세워져 왔던가, 그리고 또 교회의 몸이신 주님과 함께 잘 연결되어 왔던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 때마다 주셨던 말씀들을 설교 원고들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지난 설교문들을 다시 열어서 읽어보니까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없던 곳에 주님의 십자가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뭐가 없고 뭐가 없었는지 없는 것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튀워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술로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냉철하게 지난 말씀들을 되돌아 보니까 내 믿음이 아직은 에베소서에 전하고 있는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 있지 못한 것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에베소서에서 전하는 말씀처럼 나는 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 안에 들어가 있지 못했던가 하는 마음에 회개와 부끄러움이 많이 됐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하는 교회 사역과 시작의 끝이 온통 저의 생각 가운데 갇혀져 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교회의 몸이라고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는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연락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짚어보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만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지내왔던 제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날들을 보면 참 인간적이었고 어리석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늘 없는 것만 불평했고 없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회개가 됐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7주년 창립기념주일에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난날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정말로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소원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은
내가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락되어 있는가를 먼저 함께 짚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수많은 뼈들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놓여있던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뼈들의 문제는요, 서로 연결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연결되어지고 연락되어져 봤더니 정말로 큰 군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 성도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나는 이 껍데기, 주님의 교회 건물과 연결된 거 말고 영적으로 날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연락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하길 원하고, 정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신 이 교회와 가장 먼저는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 날마다 영적으로 확인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몸된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 말고요, 내가 걱정돼서 하지 못하는 것 말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드릴 수 있는 우리 이스미르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생명의 말씀이 되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창립 기념 7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묵상을 하는데, 그리고 회개하면서 준비하는데 딱 두 가지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요, 아직까지도 마음이 여전히 불편해져 있는 주제가 바로 감사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요, 여전히 불편한 주제가 감사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감사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는 이미 많이 했는데 또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또 무엇을 더 회개해야 되느냐는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 가운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감사와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토록 우리들 가운데는 어렵게 느껴지고 어색하게 느껴져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이와도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을 땐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하면 됐고요, 쉬라고 하면 쉬면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서는 감사가 필요 없는 관계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잘해준다고 해서 감사하는 신분이 아니죠. 밥을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주었어도 그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었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주인이 하라니까 하나님과 쉬는 것이고 주니까 밥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요, 한 번 맞으면 되는 것이지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어떤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살아가게 하신 이들의 삶은 그때 그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우리들의 삶입니다. 인간의 죄는 어떤 대가나 희생을 치르고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우리 죄가 아니라 내 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갚아드릴 수가 있겠나 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신 구원이 분명하다면 주님을 우리는 간구할 때마다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없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죄의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세상 만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알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다른 게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지난날 나는 왜 그렇게 감사 없이 살았던가? 당연한 듯 살았고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면서 살았던가? 그것이 내 가운데서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라고 하는 말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나의 삶 가운데는 회개가 없다면, 나의 삶 가운데는 감사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왜 그럴까 하는 마음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던 나였는데, 이처럼 구약의 출애굽 이전의 백성들처럼 살았던 나였는데, 영적으로 감사 없이 살았던 나였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거부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모른다고 감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골로새는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날 터키 이즈미르 서남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파무칼레가 있는 지역입니다. 골로새는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 지역과 함께 아주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기에는 인구가 많이 감소했고 옛날에 번영했던 것도 다 자취만 남아있던 도시로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지역에도 초대교회 시기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 시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토록 복음이 어려웠고 위협이었고 무서웠던 그때였는데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가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있는지 가보면요, 흔적도 남아있는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오늘날 교회 형태, 건물을 갖춘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처럼 가정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과 함께 모여 영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작고 연약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강하고 참신실한 교회로 여겨졌을까요? 그런데 그토록 귀한 골로새 교회에도 아주 무서운 어려운 핍박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왕이 무려 2,000명의 유대인 가족들을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곳 골로새 지역으로 많이 이주시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이들 유대인들이 골로새 교회 침투에 들어와 유대주의적인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오늘날 터키도 오늘날 튀르키예도 이단의 공격 가운데 무참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를 5,000명에서 6,000명가량으로 우리 셈을 하는데 터키 현지교회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 전체 모임을 가지십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태백교 현지교회 목사님이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와 얘기를 나누시면서 많은 부분 은혜 되었다고. 요번에도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 귀한 중보로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노라고. 그렇게 감사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시름이 갑자기 깊어지신 거예요. 집회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마음이 불편했노라고. 그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화로 말고 직접 만나서 내가 이 목사한테 전해주길 원한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물질적인 부분에 많은 현지인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예를 들면 선교비를 300불, 500불 그렇게 정기적으로 준다고 하면서 그 검증되지 못한 단체에 넘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단체들이 미국에서 왔다라고 알고 계셨는데 제가 미국 UMC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봤어요. 이런 단체가 있고 이런 교단이 있는지. 그런데 깜짝 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 교단, 그런 단체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마도 자생에서 생겨난 선교단체였던지 아마도 그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가서 돕는 그런 모임인 것 같다라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는 확신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선교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매년마다 선교지에서 선교단체들이 막 성장하고 해외의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작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목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어렵고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는데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들이 매년마다 업데이트돼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제가 한인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현지인교회를 돕는 목사로서 그리고 무슬림 선교를 하는 목사로서 여러 이런저런 루트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들이 저에게 참 상처가 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정말로 골로새 교회는요. 지금 흔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로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노라고 할 정도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주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핍박이 다가왔을 때 바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의 말씀,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사상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곧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펜을 들었던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AD 60년, 62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가 얼마나 얇은 책인가요? 그토록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정말로 연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들을 잊지 않고 오늘의 펜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부터 구원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교회 안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 이단 사상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을 한번 다 함께 공감해 보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것만큼이나 사도 바울의 영적인 마음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버텨라.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밖을 나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었던지라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찾아와 발과 손의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와 교회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또한 격려해 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태백교회 현지인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현지인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영적으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들을 만나 뵙고 포옹하고 안아줄 때마다 그 뜨거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비록 신앙의 연륜은 참 짧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십자가 안에서 자신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신학이 정립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봤던 성경도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통합된 우리 정경을 보고 있지만 당시에는 한 묶음으로 정립되지 못한 위경이나 외경과 같은 아주 복음 아닌 위험한 말씀들도 참 걷잡을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정말로 혼란했고 혼란케 했던 이단들의 역사들, 이단들의 공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렇게 혼란했던 시기에 유대인들이 전했던 이단 사상까지 교회를 흔들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곧하게 잘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들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헷갈리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분명한 메시지였고 그들의 심령을 찌르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물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나에게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된 심령을 찔러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했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하니까요. 그들의 삶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혼탁해지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단지 개인들의 신앙만 중요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을 잃지 말자고 하면서 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다 함께 지키자고 하면서 똘똘 뭉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성도들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징표입니다. 아마도 오늘날도 그때 못지않게 많은 이단 사상들,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그런 많은 혼탁한 그런 복음 아닌 복음의 메시지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나의 혼자의 믿음만이라도 벅차다고 하면서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탁했고 위협스러웠고 무서웠던 그때 시기였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저버리지 말자. 우리 분명하게 마지막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신앙 끝까지 지키자 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 신앙은 똘똘 뭉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그들의 믿음도 더 강해졌습니다. 핍박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그들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지미르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영적 체험, 이와 같은 영적 중복, 이와 같은 영적 사랑을 다 같이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들이 있지만 물질이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화려하고 모든 것이 정립된 세상의 시스템,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나는 영적으로 살 수 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만이 복음 안에서 핵심적으로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뚜렷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학문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나요? 물질이 여러분들 지켜줄 수 있나요? 세상의 인간관계가 여러분들 지켜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올곧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들을 붙잡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 우리 십자가로 똘똘 뭉치는 가족 되자.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똘똘 뭉치는 우리 교회 되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서로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오직 십자가로만 똘똘 뭉치자 라고 하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십시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서로 돌봐줄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한인교회 목회자로서 우리도 참 작고 약하지만 우리와 같이 토르발로 이 땅을 지키며 주님의 교회를 올곧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 우리 태백교회 현지인 교회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께 더 많은 감사가 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현지인 교회를 영적으로 물적으로 중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한인교회라면 한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정상이지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전적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여러분들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감사가 되고 영적인 기쁨이 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즈미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이 저는 가끔씩 어렵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저는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 그 이해가 뭔지, 의미가 뭔지 전해드립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전에 진리의 말씀인 기쁜 소식을 들어서 확신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지만요. 씨앗의 특징은요. 씨앗 한 개를 심는다고 해서 열매 하나가 나타나지 않아요. 씨앗은 하나 심으면 열매는 여러 개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정확하게 심겨지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는 열매는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풍성한 열매는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나타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되는 게 세상에 이치잖아요. 솔직히 세상에 이치로 따지면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현지인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아직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우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베풀어주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더 기쁘겠습니까? 정말로 무한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이 영적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도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없고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내가 기꺼이 배고프고 내가 기꺼이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이스라엘 한인교회 여러분 모두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고 정말로 영혼의 복을 받고 정말로 분명한 십자가의 그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8주년, 9주년, 10주년 그 이후에서도요 똑같은 말씀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신 주님을 거룩하신
같이. 이거 다 같이. 하나, 둘, 셋. 여기서 불러? 그래서 지금 터키는 2번째 왔고, 이집트 갔다가 돌아가는데, 안전한 여행 되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은 약간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돌아보려고, 네, 좀 쭉 돌아봤어요. 네. 아유, 좋으시겠네.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앱에서도 왔다 가신 거예요? 네, 저 라우디게아랑 에베소랑, 어제는 서버나랑 사르트랑 빌라델비아까지 갔다 왔어요. 와, 소아시아를 다 밟으셨네. 아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개인 통역 없이 다니신 거예요? 네네네, 그냥. 네네. 대단하시다. 대중교통으로 이용해가지고 다녔나 보다. 네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 네, 이거 패키지 하는 이유가 있다. 네. 아유, 진짜 거의 다 하셨어요. 재밌지 뭐 젊을 때 재밌지 뭐. 아이고. 저희가 소아시아는 전문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예. 뭣도 모르고. 네. 안전한 여행 되시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자매님 그냥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터키 땅을 밟으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네.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런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글로벌한 교회거든요. 우리 위에는 영국에서 계시는데 영국에서 영국에 여기는. 네. 예. 영국에서도 우리 안부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에는 내가 지난 주일에는 범위멍을 갔다 왔어요. 범위멍. 그 소녀딸 거기 범위멍 의대 다녀서 할머니 반찬이 없어요. 반찬 좀 해주세요 해서 밥을 해 먹거든 각자들. 기숙사가 잠만 자지 밥을 안 해준다고. 반찬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반찬 이것저것 해서 갖다 주고 왔지. 그래서 네. 한국도 잘 있고요. 요새 김장철이라 해가지고 김장이요. 하고 있어요. 김장 저희들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김장 다 했고 제가 벌써요. 농사짓 가지고 새 집을 나눠줬어요. 배추를. 아유 세상에. 아유, 좋아하시고. 고생하셨네요. 김장김치. 날씨도 추운데, 아유. 아이고. 제가 거의 다 씻고 올 거는 아이고. 아유 허리 아프셨어. 김장김치 먹어본 지도 몇 년 됐어요 벌써. 아유. 우리는 그냥 양배추 김치 먹고 있어요.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유훈수 권사님은 허리 어떠세요? 유영재 원사님네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점심을 어떻게 해드리나 이거 걱정되네. 점심을 미리 얘기를 하고 가셨으면 맛있는 거 해놨을 저희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갑자기 띵동해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빨리빨리 뭐 해드려. 케이크를 가져오셔가지고, 셀러브레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 맛있는 것 좀 해드리셔. 네, 알겠습니다.